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정말 더웠죠. 그리고 오늘 오는 날도 보면 정말 너무나도 이제 너무나 뜨거운 바람이 부는구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1부 때 이제 설교하고 이제 교인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이제 또 권사님 모셔오고 그리고 또 2부 예배 준비를 하다 보면은 정말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은 다 소개했는데 우리 우광한 집사님 어머니가 오늘 새로 오셨습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이죠? 네, 권사님만 빼놓고 제가 인사를 드렸어요.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래도 먼 곳 부산에서 오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 잘 오셨다고 우리 일어나시면 잠깐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제가 실수하는 걸 여러분들 이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쫓아내지 말아주시고 우리 매주 예배 시간에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제 곧 말복입니다. 자, 말복이 되면 어쩌라고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가을이 옵니다.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순리이고요.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온다라는 확신이 있듯이 우리 조금만 더 기다리면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믿음 잘 지키며 승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래요. 당장 만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만나는 거죠. 자, 우리 언젠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감자 좋아하십니까? 저는 감자 참 좋아해요. 이 감자는요, 구워도 맛있고 삶아도 맛있고 튀기면 더 맛있는 게 바로 감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흔하게 먹는 그 포테이토 칩이라는 것 있죠. 거기에는 재미있는 유래가 있다라고 합니다. 2014년 12월 뉴데일리라는 신문에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1800년대 중반쯤에 미국 뉴욕에 한 레스토랑이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지배인은 항상 주방장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들하고 절대 싸우지 마. 손님들이 왕이야. 손님들이 원하는 것은 다 해드려야 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한 점잖은 할아버지께서 오시더니 감자튀김을 주문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렌치 프라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그런데 감자를 튀겨오니까 이 감자가 너무 두꺼운 것 같아요. 좀 더 얇게 좀 다시 좀 튀겨와 주세요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얇게 다시 썰어서 튀겨왔는데 이 할아버지가 먹어보더니 이거 더 두꺼운 것 같아요. 좀 더 얇게 좀 튀겨주세요. 그러니까 메뉴에도 없는 주문이라 주방장이 드디어 화가 납니다. 씩씩거립니다. 근데 이 지배인은 옆에서 참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려 인내해 라고 하며 옆구리를 쿡쿡 찌릅니다. 화가 난 주방장이 아이의 포크로 먹을 수 없을 만큼 종이장처럼 얇게 이것을 썰어서 튀겨다 갖다 줬습니다. 이게 웬걸? 손님이 그걸 먹더니 너무나도 맛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먹는 모습을 옆에서 보고 있던 사람이 하도 이 할아버지가 맛있게 드셔서 그런지 너도 나도 이 감자튀김을 주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은 감자튀김으로 유명해져서 손님들이 많이 오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포테이토 칩이라는 새로운 메뉴가 생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만약 주방장이 인내하지 못하고 이 할아버지를 쫓아냈으면 아마 지금 우리는 포테이토 칩이라는 과자를 먹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기사였습니다. 오늘 기사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사실 우리는 늘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참다 그 마지막 한 번을 참지 못해서 힘들게 쌓아왔던 것을 한 번에 무너뜨려 버리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죠. 참다가 이 마지막 한 번, 이것을 참지 못해서 그동안 쌓아왔던 신뢰가 무너지는 경우도 참으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갈 수 없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나도 먼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천국을 위해 정말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고 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는 믿음이 흔들려 천국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마지막 날은 도적같이 온다라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지막까지 잘 인내해서 천국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십시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 같습니까? 자, 이때 아멘 안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큰 소리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준비된 사람, 준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한 천국, 바로 주님의 날, 즉 심판의 날에 충성된 종과 무익한 종의 분리가 있을 것이고, 또한 그들에게 주시는 상과 벌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우리가 워낙에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도 잘 맞아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또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결단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 말씀 이전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뭡니까? 바로 맡김입니다. 맡겼다라는 것이죠. 주인은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겼습니다. 그 맡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열심히 최선 다하라고 맡긴 것 아니겠습니까? 소유권이 이전된 게 아닙니다. 명의는 아직도 주인 앞으로 되어 있죠. 그렇다면 종들이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마음에 그 뜻대로 하는 것이 종들의 목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소유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까지도 주님이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게 속한 모든 것이 그냥 내 것인 줄로만 착각하며 삽니다. 그러니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기도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우리의 건강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생명 누가 주신 것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도 내가 잠시 맡은 것이죠. 결코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재산, 우리의 재능, 우리의 명예, 우리의 지식, 직장,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에는 우리는 종으로서 잠시 맡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주인은 종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타국으로 떠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떠났다라는 말이 전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언젠가는 돌아온다 아닙니까? 언젠가는 돌아온다라는 것. 소유를 맡겼으면 반드시 되돌아오는 것,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예수님도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성도가 진짜 복 있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자, 우리 다른 건 몰라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칭찬받을 수 있는 성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두 종류의 종은 주인이 돌아올 날 반드시 그날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주인께 보고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2달란트를 받은 종이나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빨리 주인이 왔으면 좋겠어, 내가 빨리 보고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상 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전 16절로 17절의 말씀 보십시오.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왜 주인이 그 소유를 자신들에게 맡겼는지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받은 즉시 가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남긴 것입니다. 주인이 맡긴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맡겨진 것을 낭비하지 않았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 주인이 되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칭찬과 복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종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더욱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맡겨주십니다. 오늘 본문 23절의 말씀 자막으로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사실 금 5달란트 그리고 금 2달란트, 이것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은 내가 작은 것을 맡겼는데 이렇게 충성했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장차 받을 하늘나라의 기업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광은 어찌 말로 다 형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그거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또 우리가 영생을 하는 거, 그거 바라보고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희비가 갈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흐르겠지만 충성하지 못했던 사람에게는 슬픔의 눈물, 한탄의 눈물이 흘릴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종이 되어야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슬픈 눈물을 흘려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천국에서 만날 것 같습니까? 자, 이럴 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 진짜 큰일 나는 겁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천국에서 꼭 만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우리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게 됨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라는 시간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1달란트를 받은 그 종이 문제입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그냥 그 받은 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1달란트 받은 그 종, 요즘 말로 말하면 1달란트는 약 20억 정도 된다 그래요. 이 1달란트 받은 그 종이요, 탕자처럼 다른 데다 썼습니까? 아닙니다. 또 나쁜 곳에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심히 책망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 무익한 종은 받은 달란트를 소중히 여기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에게 20억을 떡하니 준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 받은 것이 너무 귀하지 않겠습니까? 땅에다 묻어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교회 짓는데 바로 썼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자에게 딱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걸 달란트라고 합니다. 비록 남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가진 것이 별것 아니어도,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식,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별것 아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으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내가 아끼고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종은 그러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24절의 말씀 보십시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주인은 구두쇠니 내가 굳이 이렇게 열심히 노력할 필요 있겠어? 내가 많이 벌면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이 주인이 나에게 주는 것도 아닌데, 내가 벌어서 내 것 아닌데. 주인님은 구두쇠 아닙니까? 노랭이 아닙니까? 수전노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받은 그대로 드립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실 이 비유의 말씀이 그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받은 달란트 그냥 묻어두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할 수 있는 것이 많고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은데, 우리 처음 예수 믿고 처음 교회 생활했을 때, 오늘보다 더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 열정이 식어진 것은 아닙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고 그냥 교회에 뜰만 밟는 분들 계시는 것 아닙니까? 분명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못해요 라고 손살에 치는 분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무엇인가 더 나은 내일, 더 나은 비전을 위해서 내일을 준비하기보다는 그저 어제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이렇게 시간 낭비만 하는 그런 교회들도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아이가 자라듯 교회도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또한 우리의 교회 역시 게으르고 무익한 종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기도하자고 우리 특별 기도 주간을 선포했죠.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수요 예배, 또 심야 기도회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신가난 프로젝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던 중에 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그 전까지는 제 욕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급하니까 욕심대로 하려고, 빨리 교회를 어떻게 성장시켜 보려고 욕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 함께 기도한 후에 제 생각이나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 묻어둔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는 교회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성장시켜 나아가는, 부흥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특별 기도 주간이 끝났으니 집중 기도 주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갑자기 부담스러우신가요? 자, 언제까지요? 될 때까지 우리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열심히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일 잘하고 충성하는 사람 핑계 없습니다. 그러나 일 안 하는 사람일수록 핑계가 많은 법이죠. 말이 많아집니다. 헌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 헌금하자라고 하면 투정 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 하는 분들이 오히려 말들이 많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합시다, 열심히 기도합시다.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요, 기도 안 하고 전도 안 하는 분들은요 말부터 앞섭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들은요 투정 부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들, 그 받은 한 달란트를 묻어둔 종처럼 되지 않고 핑계거리를 찾지 않는 그런 충성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따라서 합니다. 결산의 때가 옵니다. 다시 한번요. 결산의 때가 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언젠간 결산의 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에 대한 결산,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죠. 이 세상에서 피도 눈물도 없이 가장 몰인정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시간입니다. 아무리 하소연을 하고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요, 시간은요 냉정하게 흘러갑니다. 권력이 커도 돈이 많아도 인기가 하늘을 찔러도 시간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언젠가는 늙어가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대 앞에 인생의 결산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두고 그냥 시간만 보낸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칭찬받았던 종들의 특징이 뭡니까?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받은 즉시 가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결산을 이룰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받은 것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충성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물질에 대한 결산도 빼먹어서는 안 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라고 칭찬을 받은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배의 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칭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사는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적든지 많든지 각자 나름대로 가진 것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물질에 대한 태도가 어떠한가,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돈의 노예가 된다라고 한다면, 돈에 이끌려 돈만 바라보고 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서 일한 그 종들의 특징이 뭡니까? 주인이 보시면 좋아하시겠지, 주인이 보시면 나를 칭찬하시겠지, 그거 바라보고 열심히 일한 것 아닙니까? 내가 돈 많이 벌면 이거 다 내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일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이끌려 사는 세상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돈이면 사람도 죽입니다. 돈이면 사람이건 우정이건 신뢰건 사랑이건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물질을 주신 것을 얼마나 후회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이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지 않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명에 대한 결산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63억의 인구가 있다라고 그러죠.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요,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똑같은 배에서 태어났다라고 해도,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요, DNA가 다릅니다. 지문이 다릅니다. 요즘 영화 보니까 또 다른 세계에 또 다른 내가 있다, 그런 멀티버스라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나는 바로 나 하나입니다.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받은 이 사명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죠. 모든 사람을 각기 불러주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 날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 잘 감당하지 못했느냐, 이것으로 결산을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과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내놓을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는 오늘 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냥 어제와 같은 오늘과 같은 내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불러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달란트대로 그 사명 최선을 다해 이루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같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몰라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최고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목사님 저는 아닌데요. 자, 이런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는 한 여러분들은 세상 어떤 교회의 성도보다 최고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이 최고라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보시고 최고다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우리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결산에 따라 책망과 칭찬 그리고 저주와 포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과연 내가 받은 달란트가 얼마짜리 달란트, 내 인생이 얼마짜리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내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 일했고 얼마나 많이 남기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들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결산의 날은요 반드시 오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929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몰아칠 때에 미국 안에 있던 많은 사업체와 기업들이 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가 극심한 불황에 허덕이게 되었죠. 자, 그런데 한 극장만은 성황을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극장 앞에 크게 내걸린 현수막 때문이었습니다. 무료 입장. 할 일 없는 실업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앞다투어 몰려갔고요. 모두가 다 그 극장 안에서 즐겁게 연극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신나게 연극 공연을 본 후에 이제 연극이 끝나 극장 밖을 나가려는데 이 문에 한 덩치 큰 사내이가 출구를 막아서고 돈을 걷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이거 무료 입장 아니었습니까? 라고 거칠게 항의합니다. 그러자 그 덩치 큰 사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무료 입장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받는 건 퇴장 요금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올 때 무료 입장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원해서 이 땅 위에 태어난 사람 없죠. 무료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런데 퇴장할 때는요 무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천국으로 다시 올려 보낼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퇴장료를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죠. 준비되지 않았다고 유보할 수도 없습니다. 원하지 않는다고 피할 수도 없습니다.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산한 날, 그 결산할 날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달란트 열심히 활용해서 마지막 날 하나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우리 칭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